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책은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빛이 된 성경을 가져오셔서 보시면 정확하고 아니면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세 구절입니다. 함께 제가 시작하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얻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예, 다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서 계실 수도 있지만 앉으셔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막지 말고 하나님께 양보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내용일 것 같은가? 뭘 막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예, 오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한번 되새김질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부모에게는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부모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계획대로 잘 성장하고 잘 커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100%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를 때로는 내가 피하고도 싶기도 하고요. 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예쁠 때 생각나잖아요. 제가 가끔 어머니 얘기하면 그런 얘기해요. 참 어릴 때 예뻤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지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어릴 때 진짜 예뻤는데 여자인 줄 알고 막 머리에 핀 꼽아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뻐가지고 예쁘게 생겨서 여자아이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맨날 뭐 머리 핀 꼽아주고 이모들도 남자인데 뭐 이렇게 또 머리띠 이런 거 사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그 여자아이처럼 노란 옷 입고 있고 빨간 옷 입고 있고 머리에 핀 꼽고 이런 사실을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참 그 딸내미 예쁘게 잘 낳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동네 나가면.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지만 참 그 자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게 지금 부모님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참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앙 안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부모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라고 인정하면 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새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 양육을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게 뭘까? 자녀 양육할 때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로 자녀 양육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왜 사람들이 많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도 살려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아픈 자녀도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인싸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 혹시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실까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적인 상황, 그 당시 유대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처럼 아이들 인권, 여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또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게 굉장히 희박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요, 사실 여자와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인권이란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당시는 노동집약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농경사회, 농사짓고 육체적인 노동이 기반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고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홀대당하는 이유가 노동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시켜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 어린애들을 왜 데리고 와? 사실 우리가 일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 하찮은 존재들. 이 아이들도 커서 노동인구가 될 건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모가 없으니까 별 쓸모없는 존재들 그냥 집에나 내버려도 그냥 데리고 나오지 마. 알아서 그냥 집에서 알아서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홀대하는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노동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일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홀대받던 이런 시대에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사람들 많은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꾸짖었어요. 아니, 그 아이들 왜 데리고 나왔어? 당장 데리고 집에 가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애들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왜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시대.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부모도 자녀도 작은 아이도 어른도 나이 많은 어르신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이라든가 이런 연수라든가 이런 데 환경에 개의치 않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똑같은 자녀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자녀가 많을 때 어느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 첫째한테 괜히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고 나를 더 많이 닮아가지고 발가락도 닮았고 뭐 손가락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고, 근데 얘는 둘째는 하나도 안 닮았어. 닮은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가고 괜히 신경 쓰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환경이 어떻든
사회적 약자 계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결코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뭐냐면요. 아이들도 상처가 있어. 아이들도 치유받아야 될,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어.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 그 아이들도 치유되어야 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또 회개기도 시켜보면 순수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집안주에 엄마 말 안 듣고요.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순수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요. 그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이런 순결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또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할 때 이런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그래서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까?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뭐 대자연을 만드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아버지 저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참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도 마음이 힘든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 거창한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 아버지시라서요. 아버지한테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대화식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다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축복 기도 또한 해주셨어요.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아무 도움 안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너는 중요한 소중한 존재란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요,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도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다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와 아이들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상의 풍파와 파도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성공시켜주는 길입니다. 둘째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점은 완벽하고자 하면 자녀를 막는 거예요. 완벽하고자 하면 자녀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이라잖아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혼 육 중에 유일하게 영이 있는 동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의 눈에 부모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족하네, 저거 채워주고, 이게 부족하네, 저런 거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불행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를 향한 독창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은사가 뭔가, 뭘 잘하는가, 또 아이에게 맞는 계획까지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먼저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 제가 끝까지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책임져 주는 데는 부모로서의 이런 삶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요. 하다못해 부산에서 대학 다니다가 서울만 가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이 아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몰라요. 부모의 계획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생각도 영향력도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다면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같은 부모인, 나 이상의 정말 참 부모인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하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모른대요,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SNS상에 많이 올라와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의 고통의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그럴 때 그 아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계획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가서 하나님 잘 신앙할 수 있도록, 그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강력한 길이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가서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의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부모의 믿음의 본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 들으셨죠? 예,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이집트에 이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유대인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집트 민족들을 위협할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남자아이 같으면 모두 물에 빠져서 죽이고요. 여자아이들만 살려줬어요. 여자아이들만. 그런데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3개월간 숨겼어요. 3개월간. 그럼 이집트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목숨을 내걸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울고 불고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남자의 목소리인데 혹시나 고발 들어갈까봐 내가 아이를 지키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저 이집트 병정들, 군사들이 와서 아이를 당장 죽일 건데 제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갈대로 뭐 하냐면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나무 상자 바구니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아들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 강으로 딸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기까지 한계예요. 나머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딸려 보냈어요. 울면서요. 내 아들 딸려 보내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를 강가로 띄어보내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 모세가 그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시녀들이랑. 그런데 저기에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 예쁜 상자가 뭐야? 가지고 와봐. 공주가 마침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시녀가 가지고 와서 상자를 여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말살 정책을 펼치고 히브리 유대인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정책인데, 그런데 공주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가. 공주 눈에 너무 이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주가 키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고등 학문을 다 섭렵하게 하고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이집트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아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왕자로. 하나님께서 맡으시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점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전혀 다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고 내가 믿음의 부모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뿐만입니까? 모세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 유대 백성들을 독립시키는 유대의 위대한, 지금도 모세하면 유대인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부모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부모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책임져 주세요. 내 딸의 앞날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붙들고.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좋은 부모가 먼저 되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 죽어도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새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완전한 자녀 양육, 완벽한 부모.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한계도 느끼고요. 내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 더더욱 옳은 길이 아님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자녀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요. 그것은 완벽한 길이에요. 왜냐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여러분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서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완벽한 부모는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완벽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여러분, 잠언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믿음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믿음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너의 부모,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늙어서도 그 자녀가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완전한 삶, 결코 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불안감에 아이만 혼내고 나 자신도 실망스럽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실 거예요. 자녀의 해답도 주십니다.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낭비고 인생의 손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지 말고 하나님께 양보하세요. 누구도요?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반가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